저는 지난주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 즉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심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는 것. 그래서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축복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축복, 그것은 바로 수고한 대로 얻는 축복이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첫 번째 축복, 수고한 대로 얻는 축복. 그 위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축복은 바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내실 있는 열매를 얻는 축복입니다. 내실 있는 열매를 맺는 축복. 우리 3절의 말씀 앞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으로 3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너의 집 안방에 있는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말씀을 읽으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다. 성경은 여성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가 뭘까요? 왜 포도나무를 심을까요? 네? 포도나무를 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절대 관상용으로 심지는 않습니다. 포도나무는 종자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 거의 모든 포도나무가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볼품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삐쩍 마르고 또 크면 허리가 휘어서 지지대로 지지해 주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럼에도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그 포도나무가 갖는 맺을 수 있는 그 풍성한 열매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성을 못생긴 포도나무, 또 그러나 열매를 많이 맺는 이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우리 오늘 여러분들 그 GQS를 통해서도 아마 그 내용을 함께 나누었을 거예요. 세상의 허탄한 신화, 세상이 주는 그 허망한 그런 신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오늘 나누었죠. TV를 보면 참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TV를 보면 여성의 지나친 어떤 성적인 매력, 그러니까 섹시함을 강조해서 여성을 마치 눈 요깃감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직 성인도 아닌 청소년 아이돌 가수까지 많이 벗겨서 카메라 앞에 내놓고 마치 섹시함이 미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외형적으로 아름다워야 여성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이것이 세상이 주는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이러한 관점을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요, 여성을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는 꽃으로 비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존재, 또 풍성하면서도 그 안이 꽉 들어찬 알찬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여성들이 자꾸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내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외적인 아름다움에 더 신경을 쓰는 이런 모습이 때로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SNS에 친구가 된 아이들의 페이스북을 한번 이렇게 둘러봅니다. 둘러보면 이 아이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떤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외형적인 모습, 그 온통 외모에만 그 학생들의 관심이 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진심으로 정말 마음속 깊이 그 아이들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36에 낳으셨습니다. 36. 저도 저희 첫째 아이를 36에 낳았는데, 제가 낳은 건 아니고 제 아내가 낳았습니다. 제가 36에 그 첫째 아이를 보았는데, 36에, 그러니까 지금보다 오래전 이야기니까요. 36에 아이를 본다라는 게 쉽지는 않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사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딱 성격이 막내처럼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이제 집안에 어떤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 많은 재산을 잃고 난 다음에 인천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오갈 곳이 없어서 공터에, 저희 아버지가 목수셨는데 공터에 이제 판잣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 판잣집에 8가족이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 저희 사남매, 그리고 저희 할머니, 그리고 삼촌, 막내 삼촌까지 이렇게 8명이 그 조그만 판잣집에 살았습니다. 저희 큰형이 그때 막 이제 중학생이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학교를 못 가게 되니까 매일 이제 집에 있게 되는 거예요. 저희 작은 형하고 누나는 이제 그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이제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이제 가게 되고, 그때는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큰형은 학교를 가지를 못하고 아침에 저희 집에 그 일어났던 풍경이, 그때 저는 이제 4살, 5살 이때 저는 이제 아침에 이렇게 잘 울었나 봐요. 이렇게 막 울고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우는 저를 달래는 것보다 이제 야단을 치시니까 이제 집이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형이, 큰형이 저를 데리고 이렇게 집 밖으로 나왔대요. 이렇게 집 밖으로 나오면 이제 등교하는 아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등교하고 있는 동네 친구들이 이제 집 앞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울고 있는, 울음을 그치지 않는 저를 이렇게 달래는 척 하면서 자기도 저를 이렇게 안으면서 저랑 같이 울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5살 때 어머니 손을 붙잡고 이제 어디를 가고 있었나 봅니다. 어디를 가는데 군고구마 장사가 이렇게 그 드럼통 같은데 이제 군고구마를 굽잖아요. 군고구마 굽는 일의 모습을 보면서 5살인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군고구마 사달라고 쫄랐나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고 엄마가 돈이 없다 그러니까 이 5살짜리 아이가, 저 얘기입니다. 5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향해서 엄마는 바보, 돈도 못 벌고, 엄마는 바보, 돈도 못 벌고. 그 이야기가 어머니가 정말 한 1년에 한 2-3번씩 들려주시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제가 이 5살짜리 아이가 말도 막 요즘에 이제 조금 하는 그 아이가 엄마는 바보, 돈도 못 벌고 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해부터 이제 그 리어커에, 표준인지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리어커에 행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때부터 호떡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호떡 장사가 조금 커서 이제 가게가 있는 곳에서 이제 만두로 바뀌시고, 좀 더 이제 영역을 넓히셔서 이제 분식집을 하셨어요. 그 분식집이 언제까지 갔냐면 제가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까지 그 분식집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아버지 나름대로, 저희 어머니도 어머니 나름대로 나름의 이제 역할을 하시면서 저희 사남매를 그렇게 키워 오셨던 것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이, 어머님이 자주 아프셨어요. 평소 일하지도 곱게 잘하셨던 분이라서 일한 경험도 많이 없으신데 이제 사남매를 먹여서 살리셔야 되니까 얼마나 그 노동이 심하셨겠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식당을 준비해야 되고 또 저녁 늦게까지 하셔야 되니까 어머님이 이 노동이 심하셨는데, 그래서 몸도 여기저기 많이 아프셨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매일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그렇게 기도로 사남매를 키워내셨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형제들하고 이제 좀 상의를 좀 하다가 어머님 그 이제 다리, 정확하게는 무릎이 좀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안 좋으셔서 병원을 한번 좀 모시고 가야겠다 싶어서 우리 그 한 3주 전에도 제가 잠시 이제 간증으로 말씀을 드렸었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대전에 있는 이제 큰 병원을 한번 모시고 갔습니다. 모시고 가기 위해서 어머님이 주섬주섬 이제 옷 갈아입고 일어나시는 모습을 이렇게 유심히 바라보는데, 뒤에서 바라보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이 다리가 이렇게 휘어 계신 거예요. 휘어 있는 거예요. 왜 그 노인이 되면, 나이가 들면 생활 습관이나 아니면 영양 상태 또는 생활 방식 때문에 다리가 이렇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리를 보면 이렇게 옷자로 휘는 그런 모습이 있죠. 다리가 너무 휘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모시고 갔습니다. 모시고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것은 이제 그 노인성,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뭐 근본적인 치료의 방법은 없는데, 그래도 살아계시는 동안이 좀 더 편하게 사시기 위해서는 이 인공관절을 완전히 바꾸는 그 수술 밖에는 없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지만 또 무엇보다도 이제 출혈이 많기 때문에 큰 병원에서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말을 듣고 거기서는 수술을 못 하니까 집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마음이 많이 무겁지요.
아들인 이상 마음이 가벼울 수가 없죠. 그리고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라디오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참 그 찬송가 199장 그 제목이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제목이에요.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은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 뒤에는 이제 귀하고 귀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고속도로에서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성경도 읽고 또 찬송가도 부르고 그때 어머님 무릎 위에 앉아서 찬송가 부르면 보통 어머님들은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영훈아 너 누구 닮아서 이렇게 노래를 못하니? 그때부터 이를 악물고 찬양을 연습했어요. 너 왜 이렇게 노래를 못하니? 라고 해주셨던 그 어머님, 좋은 말이 나와야 되는데 뭐 이런 간증이 나오네요. 찬송가도 부르던 그런 기억. 또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이렇게 그 연필을 누나가 연필을 깎다 주다가 이제 어머니가 식당에서 부르니까 누나가 이제 뛰어 내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연필을 깎아보겠다고 연필을 이제 이렇게 잡고 칼질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깎아야 될 연필을 안 깎고 제 손을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만큼이 이렇게 칼집이 나버렸습니다. 피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피나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붙잡고 이미 피는 이렇게 흥건하죠. 가게로 내려가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래서 저는 아프기도 하고 놀래기도 하고 뭐 엉엉 울었죠. 또 집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이 가까운 것도 아니니까 그 먼 거리를 택시를 불러도 이제 택시가 한참 있다가 오니까 급한 마음에 저를 이제 데리고 이제 병원까지 가신 거예요. 그리고 꼬매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탈진이 일어나니까 너무 많이 울고 너무 많이 지쳐 있으니까 너 탈진이 일어나니까 제대로 걷지를 못하니까 초등학교 1학년짜리 저를 등에 업고 그 병원에서부터 가깝지도 않은 그 거리를 어머님이 이렇게 저를 들쳐 업고 그렇게 돌아오셨던 그러면서 그 해주셨던 그 말씀들과 또 저 이제 안심시키시느라고 불렀던 그 찬양이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어머님은 무릎 위에 앉아서 성경도 읽었고 찬양도 불렀고 또 제가 다쳤을 때 돌아오는 길에 그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어머님께서 저를 들쳐 업고 그렇게 집에 오시기도 하셨는데 이제는 그 다리가 너무 많이 이제 상해서 일어나실 수도 없고 일어나고 앉았다 하시는 것도 힘이 드시고 이제는 인공관절이 아니고서는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할 수도 없는 그 상황을 생각을 하니까 그냥 어머님의 인생, 어머님의 일생이 그냥 그 차 안에서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어머님의 인생, 어머님의 삶이 제 가슴속에 그대로 이렇게 느껴져 오는 겁니다. 운전을 하다가 울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니까 자꾸 멈췄다가 가고. 이 눈물은요, 결코 우리 어머니가 꽃처럼 아름다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세상은 여성은 꽃과 같고 여성은 아름다운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그 흘리는 그 눈물은 어머님이 꽃처럼 아름다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닌 것입니다. 허리도 휘고 다리도 휘고 이제는 앉았다가 일어나실 때도 아주 힘드시지만 어머니가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너무나 많은 열매를 저희들에게 맺어 주셨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맺어주신 그 열매를 생각하니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거였습니다. 여성들을 세상이 그러는 것처럼 자꾸 꽃에 비유하면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그 안에 영그는 참 열매를 바라보지 못하고 아이고 나는 이제 다 됐나 보다, 나는 이제 여성의 아름다움을 잃었구나, 나는 이제 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연근은 참다운 열매는 생각하지 못하고 나이가 드는 것, 좀 더 내가 이제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자괴감이 들기 시작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성을 만드실 때 여성을 꽃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와 같이 만드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애초에 여성은 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는 저를 포함해서 저희 사남매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시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를 볼 때마다 영훈아, 내가 너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지금도 자주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희 사남매가 모두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장성해서 저마다의 위치에서 수고한 만큼의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는 그 이유는 이 어머님께서 꽃이 아니요 열매를 맺는, 알찬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로서 사남매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남매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요, 다 신실한 신앙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큰형을 좀 자랑을 하면은요, 여러분들 우리 교직원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리니까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은 매일 아침에 출근하실 때마다 저희 큰형과 인사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직원의 출퇴근 시스템이 있잖아요. 저희 형이 보안 회사의 전산 이사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모든 이 전산 시스템, 출퇴근 경비 시스템, 저희 큰형이 팀이 되어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저희 그 보안에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찍을 때마다 저희 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딱 찍으면 이렇게 멘트가 이렇게 흘러나오잖아요. 그럼 마치 저희 형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저희 작은 형도 이제 외식 사업을 통해서 열심히 가정을 꾸리며 잘 살아가고 있고, 저희 누나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어머님께서 사남매 중에 하나는 꼭 목사로 키우시겠다 하셨는데 그게 제가 되어버렸어요. 저도 목사로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모두 어머님께서 하신 그 기도의 힘이 컸지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꽃처럼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꽃처럼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분들의 열매, 알찬 열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좀 생각나시거든, 우리 여러분 집에 전화해서 어머님께 용돈 달라고 조르시지 마시고요, 어머니께 감사를 한번, 인사를 한번 전해보세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만큼 있습니다.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뵐 때마다 어머니의 다리는 휘고 몸도 여기저기 망가지셨지만 제 눈에는 더욱 아름다워지시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더욱 아름다워지시는 미스 코리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님들,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70, 80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로부터 이런 평가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머니는 나이가 드시면 나이 드실수록 제 눈에는 미스 코리아입니다. 우리 엄마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더욱 아름다워지십니다. 여성은 꽃이라는 잘못된 관점에 사로잡혀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엄마는 치장하는 엄마라는 평가를 듣고 싶지 않으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축복,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 비록 외모는 아름답지 않을지 모르지만 결실 맺는, 알찬 결실을 맺는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여성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여학생들을 비롯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교직원들, 모든 여성분들을 축복합니다.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